다들 들어오신 건가요? 네. 네, 떨리네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저희 교리책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이 교리책으로 처음 교리를 하는 게 여러분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갈 건데요. 어떻게 목소리는 뒤에까지 잘 들리십니까? 네, 보니까 앰프는 있는데 스피커가 없나 봐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앰프는 켰는데 앰프에 소리가 안 나 지금. 나 마이크 차고 있거든 지금. 연결했고 지금 여기 시그널도 뜨는데 지금 앰프 쪽에 지금 반응이 없어요. 뭔가 뒤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은 그거를 해결하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그렇구나. 오늘 그러고 보니까 동영상도 준비했는데 스피커가 없네. 네. 다음부터는 제가 잘 챙겨오도록 할게요. 네, 본당의 시설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기도로 지난 주일에 다들 입교식 하면서 성호경은 배우셨죠? 우리 짧은 기도지만은 우리 성호경으로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띄워놓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는 기억 혹시 나시나요? 이마에 짚으면서 이제 성부와 같이 할까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아직 지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느님이 갖고 계신 위격이다라고 우리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해서 모든 그 기도의 시작과 끝에 이제 이 성호경이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 낼 때 앞뒤로 이렇게 하는 기도인데 이것도 기도인데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저는 김광두 고스마 신부입니다. 저는 사목국이라는 교구청 부서의 기획연구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임 신부님이 제가 신학생 때 저희 그 교회음악 은사 신부님이시기도 하고 한동안 저희 주임 신부님이시기도 하고 본당 신부님이신 그런 인연으로 와서 교리를 해라라는 명을 받잡고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한테 뭔가 연락을 하고 싶은 거, 뭔가 궁금한 것들 있으면 제가 전화번호까지는 공개를 못 해드리고 이메일 주소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강의는 녹화를 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온다더라도 뒤통수만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뒤에 이제 이제 있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김광두 신부를 찾으시면은 아마 나올 거고 아니면 저 유튜브 주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에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의 구조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함께 배우고 그리고 봉사자들과 함께 나눔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을 해보는 이런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단기 속성반이죠. 네, 이 과정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배움을 할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 배우자가 신자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교우시니까 그래서 이 나눔이나 실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집에서 이제 배우자와 함께 조금 작업을 해보시면은 더 좋겠다. 같이 그 주제들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봅시다. 다 받으셨죠? 네. 뭐 꾸러미에 들어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일단 당분간은 1권만 갖고 오시면 돼요.
이제 1권이 있고 2권은 이제 이거가 진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신비교육기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뒤에 이제 이제 어떤 우리가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2권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다음번에는 요거 갖고 오세요 할 때 되면은 이제 챙겨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받은 것 중에 새신자 신앙생활 길잡이하고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더 뒤에 이제 새신자가 되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전 9일 기도가 있죠. 네, 세례전 9일 기도는 그러니까 세례받기 9일 기도 앞에 아흐레를 앞두고서 좀 기도를 하라고 주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천주교회의 여러 전통들 중에 하나 중요한 날이 있으면은 9일 전부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9일 전에부터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책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예비신자 신앙생활 길잡이라는 책이 있죠. 네, 거기는 아마 기도문들이나 이제 미사 관련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성경 필사 노트라고 하는 책이 또 있을 겁니다. 네, 왠지 기분이 쎄해지지만은 과제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이야기 나중에 배우겠지만 복음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필사를 손으로 한번 옮겨 적으면서 이렇게 해보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전체 과정을 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 다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또 반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자의 백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 함께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반 이상은 본인이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당분간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책을 잔뜩 받으셨습니다만은 이제 교리 오실 때는 요거 1권 이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리책 한번 펼쳐 봅시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교리책 제목이 있고요. 이제 예비신자 교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신자의 기도라고 해서 기도문이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오늘 주님의 기도를 하고 요걸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우리 책이 우리 교구장님 바뀌기 전에 나온 바람에 예전 교구장님이신 염수정 안데라 추기영님께서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들께 환영합니다 하는 인사 말씀이 있고, 발간사에는 저희 전 국장 신부님, 또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전임 신부님 계실 때 만든 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페이지, 7페이지는 이제 가르칠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내용이니까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목차가 나와 있죠. 그러고 넘기면은 초록색으로 예비신자 이전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주교회에 이제 신자가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 옛날에는 거의 3년 정도 걸렸다라고 들었고요. 요즘에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25일에 하게 되는 좀 단기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한 여정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고 또 일정한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예비신자 이전 기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비신자로 받아들이는 예식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 받아들이는 예식을 하기 전까지는 예비신자 이전 기간으로 이제 예비신자이면서도 조금 아직 이제 준비를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 천주교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 신앙의 입문적 지식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고, 또 이제 세례 받기 원하는지 잘 이제 챙겨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일정상으로는 예비신자로 받아들이는 예식이 조금 더 뒤긴 해요. 근데 지금
공부해야 될 게 워낙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속도로 하면은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좀 진행을 차근차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오늘 하루 만에 끝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1과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어쨌든 네, 이렇게 함께 시작하게 되는데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환영하고요. 뭐 시작 기도는 아까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13페이지에 보면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행복해지기 나는 불행해지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 없죠.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이게 조금 안 될 때는 있지만은 굳이 내가 찾아서 불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떡하니 헌법에까지 이렇게 박아놓을 정도로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사실 뭐 헌법학 뭐 이런 것들 좀 이게 따지다 보면은 요게 이제 그 5공화국 때 이제 전두환 정권 때 그 집어넣은 거라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굳이 헌법에다가 행복 추구권까지 넣었어야 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행복해지기 싫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근데 행복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행복이 어떻게 되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사람들마다 생각들이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라든가 아니면은 권력을 딱 쥐고 싶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어떤 명예를 이렇게 얻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아주 인기가 많다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들 그냥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어떤 것들에다가 이제 이러한 것들, 돈, 권력, 명예, 어떤 인기 이런 것들이 살다 보면은 얻게 되는 걸 수는 있지만은 그거 자체가 목표가 되어 버린다던가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길을 잃고 불행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때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이제 진실하고 보람 있는 삶을 갈망하면서 그 희망을 이루어질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줄 만한 절대적인 존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종교적인 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대자가 올바른 길을 그리고 참된 행복을 이렇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심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찾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종교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종교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본질적인 이 질문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들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천주교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참된 가르침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당에 나오시게 된 이유들이 다들 조금씩 다르시겠지만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꼬셔서 오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시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 안에서 내가 원했던 것들이 뭔가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참된 행복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성당에 이렇게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죠. 그럼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이 여정의 시작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회가 믿는 바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우리의 감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많이 생각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부족한 우리로서는 감히 이렇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분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하느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느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제 그런 믿음을 물려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종교적인 진리를 갖다가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느님 쪽에서 열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는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열 개자에다 보일 시자를 써서 이렇게 계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것도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서 생겨난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말을 번역을 한 거겠죠. 리벨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 이제 일단 계시라는 것 자체로는 어떤 명사로서 깨우쳐 보여준다. 라는 그런 첫 번째고 종교적인 의미로서 우리 사람의 지혜로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해준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믿는 거죠. 이 원래 단어인 리벨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면 리벨라티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리는 뭐 어떤 것들을 뒤로 다시 뭐 이렇게 반복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죠. 슬쩍 보니까 우리는 카세트 테이프 세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카세트 테이프 시절에 우리는 다 듣고 나면 리와인드를 했죠. 뒤로 백 하려면 리와인드예요. 네, 뭐 요즘은 다 그 스트리밍으로 하니까 뭐 그럴 이유가 저기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자동차 기어 보면 R 기어 있죠. 리버스 기어, 뒤로 가는 거, 뒤로 뭐 이런 거 RE가 이제 보통 그런 뜻이고 이 가운데 있는 벨라라는 단어가 이제 뭐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라틴어 벨룸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돛이기 때문에 또 배나 선박 뭐 이런 것들이고 돛이라고 하는 큰 천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장막, 뭐 퀴장, 뭐 그러고 그걸로 가리개, 너울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이 가리개,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는 벨룸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가려져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려져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한자 말로 계시, 열개, 보일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천주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진리를 따르는 종교로서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런 철학 속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시에서 시작된 계시 종교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배우고 뭐 이렇게 잘 한다고 해도 저희들도 못 사는 사람들 좀 많습니다. 저도 뭐 죄 저지르고 살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이 구원의 길을 따라서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그 계시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종교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전해주신 이 구원의 진리에 따라서 천주교는 이 우주 만물과 또 인간을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유일한 절대자로 믿고 또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갈 때 구원을 받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를 믿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우리 경전인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을 만든 이야기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 모습대로 이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회에서 그리스도교회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내 안에도 하느님의 모습이 있고 너 안에도 하느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이고 이렇게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이제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느껴오셨을지 아니면 전혀 의식하고 못하고 계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느님을 향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느님이 누구신지 이제 깨닫고서 또 그분과 또 그 어떤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살아가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과 어떤 기대 속에서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느끼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했다고 해서 절대적인 건 아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맛을 봤으니까 제가 이 약을 팔겠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네, 그래서 이 좋은 약을 이제 지금부터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를 해요. 이제 지금부터 교리 공부를 하고 저하고 12번을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보다는 좀 빡빡한 일정에서 이제 들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지식적인 것들만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뭔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운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삶의 어떤 발자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성경도 이제 그 마련들을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 하느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들을 읽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새로운 삶이 되는 그런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하느님의 은총으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세례 성사로 새로운 삶으로 이제 변화될 것이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의 삶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천주교회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주교는 이제 뭐 후에 설명하겠지만은 왠지 다 한자 말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자 문화권으로 이제 우리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천주 하늘의 주인 하느님에 대한 그 하느님을 믿는 종교다 해가지고 천주교라고 하는 이름을 그 서양 선교사들이 한자 문화권에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천주교회는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냥 천주님 하고 이렇게 불렀었지. 지난 세기 후반에 와서야 이제 그래도 자꾸 우리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자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우리말을 더 많이 쓰는 분위기로 이렇게 옮아가면서 사실 뭐 제가 태어났을 때쯤만 해도 이제 하느님을 많이 쓰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예전의 분들은 천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고 그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을 믿는 종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천주교는 저 근동 지역에 이쯤까지 그 지구를 돌려서 가보면은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저 동네 가면은 거기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를
이제 오늘날 이제 인류 문명의 큰 역할들을 한 게 서양의 문화다 보니까 거기는 다 우리 그리스도교, 천주교를 비롯한 그리스도교 문화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도를 뭘로 세냐 하면은 AD하고 붙이잖아요. 서기하고 적을 때 서양 기원이라고 할 때 AD하고 적는 그게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님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날로 해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오신 그 뒤로부터 올해는 2023년이 되었다라고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2000년보다 조금 더 전에 뭐 물론 이제 학자들의 어떤 그 연구의 끝 결과 이거 날짜 조금 잘못했다 하는 건 있어요. 예수님 태어난 날짜라던가 뭐 이제 사셨던 뭐 그 해수 이제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30살이 되었을 때 출가하셔가지고 당신의 이제 사명을 수행을 하셨다 하고 3년 동안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제 그 부활 그 순환과 부활에 관련된 것들 날짜들을 이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그러면 기원전 한 6년, 기원전 4년 정도가 예수님 태어난 날짜가 맞는데 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이미 그걸 갖다 그래서 4년을 다시 땡기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의 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이신데 서기 그 기원 그 서기가 있던 그 즈음에 저 동네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힘있던 나라는 어딜까요? 고대 로마 제국이 기세를 올리고 있던 시절입니다. 이제 대충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후에 아우구스투스 이제 그 로마도 그 전까지 공화정 하다가 이제 황제정이라고 황제정으로 살짝 넘어가려고 하던 그 즈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군사적인 위세가 셌었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스라엘 지방, 팔레스티나 지방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이제 속국이 된 거죠. 식민지 뭐 거기 또 뭐 표현이 다양하긴 속주와 식민지와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뭐 그것까지 지금 따질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속주 정도 유대야 속주였으니까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자치권들 이런 것들은 있긴 했지만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됐던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왕국을 다시 일으켜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과 그 가르침으로 하느님의 힘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었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죠. 그 당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층에서는 뭔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뭔가 그 기득권이 이제 침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반대자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신을 거두고 이제 장례를 급하게 치러가지고 무덤에 묻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거의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저게 너무 이제 프로젝터라서 그런지 어쨌든 시리에 빠져가지고 횡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약속하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예, 우리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우리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인, 천주교회가 이제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 이름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결국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각자 그렇게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지금 모여 있죠. 그 가르침을 갖다가 가지고서 모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이제 또 성령에 힘입어서 이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사실 가는 곳마다 뭐 환영받고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볼 때는 로마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들 뭐 읽어보거나 한 적이 있으시죠? 들어보시고 많은 부분들에서도 서양 문화에도 중요한 그런 한 갈래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런 나라였어요.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주신인 뭐 제우스에다가 그 마누라의 헤라에다가 뭐 태양은 뭐 아폴론이고 뭐 다른 아프로디테고 뭐 이렇게 신들이 여러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기본적으로 유일신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토대가 됐던 유다교가 그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믿는 그런 종교였고 우리 역시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그 이방의 신들은 하느님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그런 신화의 바탕을 두고 그리고 그 예수님 태어나시던 그 시절쯤 해가지고 로마가 황제정으로 옮겨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전엔 공화정 국가였다가 그것이 권력이 집중되고 황제에게 이렇게 모든 것이 됐고 그리고 그 황제를 신격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여 가지고 그 제국의 어떤 그 일치를 이루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던 그런 거였는데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 그거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한 분이신 하느님만 믿는 사람들인데 어디 그 인간의 황제가 신이야? 아니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많은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박해를 받았었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뭐 그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바치면서 믿음을 증거했던 그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용기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돼요. 네, 그런 모습들이 어떤 영상을 보니까 잘 그래픽으로 표현한 게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운드까지 있어야 되는데 저기서 소리가 나긴 하나? 커진다. 프로젝터에서 소리가 나는 거네. 찢어져.
그래서 이제 결국 세상에 대충 사람 사는 데는 다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세상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이 부족한지라 여전히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리스도교를 표현하는 좀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좀 구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천주교회를 가리켜서 가톨릭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뭐 영어로 캣홀릭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좋아한다라던가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라틴어에서 원래 보편된이라고 하는 이제 그 뜻을 갖고 있는 가톨리쿠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보편된 뭐 일반적인 이제 그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워 나가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의 그 보편된이 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라고 하면 보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어느 시대나 어느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참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가톨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주교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톨릭 교회가 한자 문화권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느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를 고민하던 선교사들이 하늘 천의 주인 주자를 써서 하늘의 주인이신 천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천주님을 믿는 종교다 해서 천주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에 나온 분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이제 그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회가 있어요. 예수회 선교사인데 이제 중국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복장이 그냥 중국 사람 같죠? 네, 조금 눈 색깔이라던가 얼굴 뭐 이런 모양은 이제 좀 서양 사람 같긴 한데 이제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중국 문화가 이제 한자 문화권의 그 가치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미개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서 어떤 유교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유교가 설명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천주교회가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유교를 보완한다 해서 보유론적인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서 이제 그 천주실의라고 하는 이제 한자 교리책을 쓰세요. 그래서 그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독교는 이렇게 써요. 네,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나왔냐면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이제 역시 한자 문화권에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교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자 말로 그리스도를 갖다가 음차를 했더니 기리사독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구글 번역기에다가 한번 넣어봤는데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네. 지리스도 하고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 이걸 기리사독을 하면 그리스도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다시 눌렀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리사독을 갖다가 다 쓰기에는 너무 기니까 기독하고만 남겨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독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라고 하는 건 결국 그리스도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언어 습관에서는 이제 갈라진 개신교 형제들이 너무 자기네들을 기독교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하면은 이제 개신교회를 얘기하는 걸로 하고 천주교는 기독교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천주교도 기독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인 거고 그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적으면은 아까 그 기리사독에서부터 해가지고 기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교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여전히 뭐 군대에 보면은 기천불 해가지고 그 이제 군종 들어오는 종교들 갖다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이렇게 요즘은 원불교도 들어갔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렇게 부르고 있기는 한데 많이 그래도 이제 기독교를 개신교에 독점적으로 쓰는 그런 분위기는 좀 저희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뭐 정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은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기독교 하면은 개신교회를 좀 많이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 이 그리스도교가 이제 그 원래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하나의 교회를 잘 이루면서 살아왔으면 이렇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1000년대쯤에 해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한번 좀 크게 찢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서방교회도 16세기의 어떤 종교개혁 운동들, 15세기인가 16세기 어쨌든 그 즈음에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로마 가톨릭교회, 우리 가톨릭교회하고 거기서 갈라져 나간 개신교회하고 이렇게 좀 찢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동방교회 쪽은 정교회라고 자신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교회다. 그래가지고 정교회라고 이제 자신들 이렇게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방교회 쪽에 갈래였다가 우리 천주교회하고 어떤 교황의 그 수익권을 인정하고 우리와 일치를 이룬 교회들도 있습니다. 동방 가톨릭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만나게 되시죠. 일단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이제 이제 동방 전례고 여러분들은 이제 서방교회인 우리 서방 천주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안타깝게도 조금 여러 전통들로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 그리스도교 천주교회는 우리나라에 1784년에 첫 번째 공동체가 세워지게 돼요.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어제 오늘 이래가지고 1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선 말기에 어떤 우리 조선 사회가 어떤 성리학에 기반을 두었던 조선 사회가 어떤 한계에 봉착을 하고 있을 때 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더 잘 살 수 있게 사람들이 더 좋은 것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연구하던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아까 얘기했던 한자 교리서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리서를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청나라의 조공을 들이러 가는 사신단 정도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간 김에 보통 북경 나가면은 그래도 그때 북경은 우리보다 더 이제 서양 문물들도 막 들어와 있고 더 다양한 것들이 발전을 하고 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 이제 서양 문물들을 한자어로 이렇게 또 번역된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책들을 수입을 해갖고 와서 연구를 해요. 북학파라고 이제 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북경에서 수입한 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천주시리라는 교리서가 들어 있었던 거고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안에 이게 그냥 단순히 학문이 아니고 어떤 삶의 진리가 담겨 있는 참된 종교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이구나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할 때 요거는 열심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만들어 놓은 홍보 영상이 있어서 그걸로 시청을 대신을 하도록 할게요. 두려움이 만연한 세상, 이웃과 멀어지는 세상에서 신앙 안에 한 몸을 이루고 복음의 기쁨을 전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공동체, 한국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18세기 후반 중국을 거쳐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학문 연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만난 선조들은 박해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갔으며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굳건한 신앙의 후손들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한 이들은 기도하며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사랑의 표징인 성사를 통해 신앙을 꽃피우며 마음 깊이 체험한 복음의 기쁨을 이웃과 세상에 전합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처럼 소외되고 힘겨운 이들 곁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신을 지킬 힘조차 없는 연약한 생명과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되는 창조 질서를 지키고 세상 속 불의에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이웃들과 함께합니다. 박해와 전쟁, 가난 속에서도 하느님의 은총 속에 자라온 한국 천주교회는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성장하여 전 세계에 1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보편 교회와의 만남 속에 그리스도를 사는 기쁨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첫 순간 만난 진리를 향해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느낀 진정한 기쁨. 그 행복 속에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성장한 한국 천주교회는 이 땅 위에 하느님 나라를 이뤄가는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합니다. 네,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그동안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보통은 다른 나라에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보통 그 선교사들이 저와 같은 직무사제들인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적으로 된 그 교리서를 보고 연구하다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세례란 걸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북경으로 가는 사신 일행에 이렇게 그 젊은 이제 그 신자까지 그 공부하고 있던 친구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천주당이라고 성당이 있으니까 거기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조선에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서 와요. 그게 1784년에 이승훈 베드로라는 우리 신앙 선조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 천주교회 그 첫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고 와서 이제 세례는 꼭 신부가 아니어도 줄 수는 있거든요. 네, 누가 하든지 이제 세례는 유효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어떤 초창기에 그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장소가 지금의 명동 대성당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그 김범우라고 하는 그 분의 그 집이 좀 큰, 그러니까 중인이었는데 좀 잘 사는 집이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 이제 넓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그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대로 그 명례방 집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의금부에서 보니 저놈들 뭐 하는 거지 하고 덮쳤다가 이제 그 을사년에 한번 뭐 이것들이 적발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양반들이어 가지고 그냥 이제 훈계만 받고 이렇게 나가는데 김범우만 중인이어 가지고 귀향을 가서 이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귀향 가서 여도 그 바람에 돌아가셔서 이제 첫 순교자로 봐야 되는 저쩌는지 약간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그 귀향 가가지고 그쪽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천주교의 우리 가르침이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가르치죠.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 밑에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다라고 여겨요. 우리는 그 뭐 높낮이 뭐 이런 신분 고하 뭐 이런 것들 없는 어떤 형제요 자매다라고 여겨갖고 우리 신앙 선조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양반네들이 이제 백정한테도 다 형제님 하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세례명인데 이제 옛날에는 그 양반들 말고는 이름도 없는 경우들 많았죠. 제대로 된 이름이 없는 경우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면서 받은 이름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내 이름은 그냥 속명이고 세상에서의 이름이고 세례를 받을 때 내 세례명이 참된 이름이다, 본명이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정부에서 볼 때는 조선 정부에서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기관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이라 해서 이제 막 사악한 그 학문을 하는 자들이다 뭐 이래가지고 박해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렇지만 그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니까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원래 평소대로 이제 하는 반이었으면은 요거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고 뭐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하고 하는 그런 거였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속성반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2과 이제 신앙생활의 문턱에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우리는 같은 그 믿음을,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모여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의 조직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편된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교황님을 위주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일치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교회의 단위, 지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구라고 하는 단위예요. 우리 서울대교구는 지금 서울특별시 지역과 황해도 전 지역을 우리 교구로 이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황해도하고 경기도하고가 싹 다 서울대교구였는데 이제 밑에 이제 수원교구 이렇게 분할해서 나가고 인천교구 분할해서 나가고 의정부교구가 이렇게 분할해서 나갔어요. 근데 북한 지역은 우리가 지금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북한이 워낙 좀 종교 탄압을 세게 해가지고 거기는 거의 제대로 남아있지를 않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신앙을 지키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평양에 가면 장충성당이라 해가지고 약간 선전용의 그런 이제 신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은 이제 그 신앙을 잘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분단 전에 이제 황해도 전 지역까지가 지금 우리 서울대교구의 이제 그 관할 구역이고 그 위에가 이제 평양교구인데 지금 그쪽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구장님, 우리 교구장님이 평양교구 교구장 서리까지 이제 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의 서쪽
이 서울교구 쪽에 관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이게 그 교구라고 하는 단위가 이제 지역 교회의 중요한 단위들인데 그 교구들에 있는 주교님들이 이제 교구장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전 세계의 이 주교들의 이제 으뜸이 되시는 분이 이제 바티칸에 계시는 교황님입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금 현 교황님이시고요. 그리고 교황님이 이제 주교님들을 서품해서 해당 교구로 파견하셔서 이제 그 교구를 우리 서울대 교구를 다스리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은 지금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인 거고, 우리 교구는 앞에 대교구가 붙죠. 서울 대교구인데 밑에 수원 교구고 의정부 교구고 인천 교구예요. 우리 대교구인 거는 이제 교구들이 조금 몇 개씩 이렇게 뭉쳐서 관구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관구장 주교가 있는 데를 대교구라고 하고, 대교구의 교구장 주교는 대주교입니다. 같은 주교님인 거긴 한데 이제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서울대교구는 상당히 큰 교구입니다. 수도교구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주교님 혼자서 다 모든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좌 주교님들을 세 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교님들의 협력자로서, 주교의 협력자로서 저희 같은 사제를 서품을 주고, 그리고 주교님 혼자서 서울시 전체를 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본당이라고 하는 우리 일원동 본당 공동체를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박원주 요셉 신부님을 책임자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 대장님. 네. 저 보니까 이제 교회음악대학원 원장할 때 사진 찍은 것 같은데 우리 본당 홈페이지에 있던 건데 지금보다 좀 많이 젊네요, 그렇죠? 네, 다 사진빨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일원동 성당만 해도 작지 않은 본당이기 때문에 신부님 혼자서 다 하기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주임 신부님 보내주셨죠? 네, 전창훈 신부님 이제 이렇게 사목을 하고 계십니다. 보다 보면 저 말고도 또 딴 신부 하나 더 돌아다니는 가끔 오는 양반이 있어요. 양반은 지금 거기에 손님 신부님이에요. 지금 여기서 식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 이제 본당 후배 신부님인데, 그래서 이제 박원주 신부님하고 이제 그 인연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하여튼 특별히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 휴양 중이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좀 머물면서 이제 좀 요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여튼 이제 본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활동하게 될 거점이 되는 겁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천주교회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입니다. 내가 어느 동네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관할들을 그렇게 둬요. 물론 이제 군종교구처럼 특수한 경우에 어떤 속인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관련된 그런 사목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영토라는 하여튼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라고 이제 그 이제 그 구역이 있어요. 구역이 있어가지고 해당되는 그 이제 구역이 있어서 그게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야지 어떤 우리가 이제 하는 그 활동들, 구원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니까 그 활동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도 우리 일원동 성당의 경우에는 이제 22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또 구역장님들이 있을 거고, 우리 반장님들도 잘 있나 여기는? 네, 반장 구역반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공동체들을 또 이루어가지고 본당 공동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임 신부님의 사목을 도와주기 위해서 본당 사목협의회를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아마 저기 우리 성교분과장님 계신가 어디? 우리 지난번에 신년 할례식 이제 사진인데,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우리 신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본당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대교구 일원동 맞지? 갑자기 일원동 성당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근데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천주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가 어떤지요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여기 올 때 우리는 성당 간다라고 하죠. 이 성당이 뭐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받는 상황이 아니면은 성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성당은 건물입니다. 우리 지금 있는 이 건물이 성당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친교를 나누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아가지고 숨어들어야 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게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성당을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본당 공동체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성당 간다, 성당 다닌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뭐 이렇게 친교의 모임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이게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성당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예배인 전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성당, 거룩할 성자에다가 집 당자거든요. 거룩한 집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곳이 이 바로 성당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표 그 전례는 법전자에 예절 예자를 써가지고 어떤 이제 정해진 그 공식적인 예배 행위다라고 하는 건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한 축이 미사이고 다른 한 축이 시간 전례입니다. 우리 일원동 성당은 또 이제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이 시간 전례에 대해서 많이 공을 들이고 계시기 때문에 저녁에 조금 일찍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 시간 전례와 또 저녁 미사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7시에 시작하죠. 네. 저 시간 전례에서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함께 공동체가 찬미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당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 전례가 이루어지는 위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모든 잘못들, 죄들 그런 것들을 좀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씻고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들어가기 전에 성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성수를 찍고 이제 거기에 있는 성수 기도를 하고 좀 마음을 준비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그 성전에서 뭐 여기 로비에서 좀 떠들고 이야기하고 뭐 같이 그런 것들 상관없지만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좀 경건한 마음으로 또 행동도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전례가 미사, 이거 하느님께 드리는 믿는 이들의 공적인 예배다라고 전례 자체의 뜻이긴 한데 이제 요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일요일을 갖다가 우리 교회는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하느님을 생각하고 이제 거룩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거룩하게 지내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미사 참례하는 거예요. 주일 미사 참례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일 미사에 꼭 참례를 하시고 도장 찍는 거 있죠. 우리. 네, 그래서 이제 그 출석 체크도 조금 하셔야 되고 그래서 미사를 해야 되는데 그 미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미사의 순서 해가지고 여기서 그 성호경 하면은 아멘 하고 대답하고 인사하면은 또 여러분과 함께 하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뭐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빈칸으로 되어 있죠. 자, 25페이지예요. 25페이지. 25페이지 교재 25페이지 보시면은 미사의 순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는 전체적으로 하느님 말씀을 듣는 말씀 전례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몸을 빵의 형상으로 주신 성찬 전례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절을 시작해야 되니까 시작 예식, 마쳐야 되니까 마침 예식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사의 순서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채워 넣어 보세요 하고 표가 만들어져 있죠. 숙제. 집에 가서 해보세요. 네, 지금 다 설명 못 드리겠고, 그리고 요거는 그 우리 유튜브에 가시면은 우리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지금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 검색창에다가 미사 해설 아니면 저 위에 있는 검색창에다가 서울대교구 사목국 미사 해설 하고 치면은 이제 요런 썸네일을 갖고 있는 영상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저희 전임 신부님이 아주 친절하게 미사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 한번 시청을 하시면서 이제 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미사 하셨지만 다음 주부터 계속 주일 미사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신다라면은 주일 미사에 참여하시고 내가 좀 더 열정적으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러면 평일에도 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미사 참례를 이렇게 하시게 될 거니까 미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구성되어 있는지 그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 요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삼가까지 나가야 돼가지고 요거를 다 사실 이것만 갖고도 한 2시간을 떠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일단 이렇게 좀 빼놓고 한 페이지 더 넘겨가 봅시다. 2페이지 넘겨가겠네. 서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 손을 모은 묵례하절 이런 것들도 좀 잘 읽어보시고요. 28페이지에 가면 우리 본당 돌아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우리 본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본당 홈페이지를 뒤져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자, 성전에 들어가시면은 성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정면에 놓여 있는 큰 탁자인 제대입니다. 제대 뒤쪽으로 십자가가 있기는 한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에 있는 제대예요. 이 미사가 거행되는 식탁이고 이 제대는 여기가 지금 제대잖아요. 이 제대는 성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본인을 그분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성당을 새로 지으면은 저기다가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축성을 해요. 그러니까 성당의 다른 것들 뭐 이제 기둥들에도 이제 기름을 바르게 하는데 제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는 축성을 합니다. 뭐 그런 가장 중요한 곳이고요. 제대 옆에 보면은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독서대가 있어요. 네, 독서대에서는 하느님 말씀이 선포된 말씀 전례가 주로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 말씀 전례가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풀이해주는 신부님이 이제 강론 말씀으로 이제 성경을 풀이를 해주게 되는데 그날 독서 복음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우리의 지금 상황에 맞게끔 신부님들이 잘 설명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주일미사에는 특별히 그 강론을 다 하니까 그래서 말씀들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신부님의 강론까지 잘 귀 기울여 들으면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의 식탁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독경대 건너편 쪽으로 보면은 감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감실은 이제 성찬전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성체 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우리 천주교회는 성찬전례를 통해서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믿고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미사 때에 남은 성체를 모셔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배우게 되는 병자성사가 생겼을 경우에 성당에 이제 몸이 아프면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좀 길어지고 그러면은 이 감실에 모셔져 있는 성체 예수님을 모시고서 아픈 사람한테 신부님이 갑니다. 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할 수 있도록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 성체를 모셔두고 있는 감실이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 계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밑에다가 빨갛게 불을 켜놔요. 저기 신부님 배꼽쯤에 위치하고 뭐 빨간 불 들어와 있죠.
이제 저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기 불을 켜놓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그 확실한 현존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꼭 미사 전례가 아니다 하더라도 평소에 성당 열려 있을 때 성당 오셔서 성체 앞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뭐 넋두리도 하셔도 되고,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때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는 그 모습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보통 그래서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십자가를 두려고 해요. 지금 이 공간에도 저기 뒤에 보면은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늘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걸 늘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고상을 또 방방이 둡니다. 그래서 뭐 또 요거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성당에 가서 보면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14군데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는 그 순환의 과정을 표현해 놓은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 이제 십자가의 길 기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이게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야지 있는 건데 그거 가기 힘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가려면은 한참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성지순례 하는 거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당 안에서 이제 그것들을 돌면서 이렇게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톨릭 기도서를 찾아보시면은 이제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 사진을 못 구해가지고 빼먹은 주례석과 좌석이 있고 고해소가 있다게 돼 있는데, 고해소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고해성사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례석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보면은 주례하는 신부님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대는 기본적으로 성찬전례에 사용하는 장소이고, 그 주례자석에서 이제 나머지 예절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당에는 곳곳에 이제 뭐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성인들의 상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갈라진 형제들인 개신교회에서 조금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막 이런 거 갖고 되게 뭐라 그래요. 우상이다. 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전 세계적, 아니 뭐 전체적으로 일반 우리 사회에서도 위인 정기 읽고 위인들의 동상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거기에다가 뭐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기도 하나?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이제 뭐 신으로서 막 흠숭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접신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게 그 신앙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냥 저런 분이 있었어. 또 그렇게 그런 정신을 우리가 지금의 오늘날에도 길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 살아야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가톨릭의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정말 귀감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성전에 들어가시면은 아마 들어가서 오른쪽에 근데 성 요셉, 예수님의 양아버지이신 성 요셉 성인상이에요. 특징적인 것은 직각자를 들고 계시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게 목수시기 때문에 직각자를 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로 성인들이 뭘 들고 있느냐 따라서 이제 어떤 성인 성상이구나라는 것들도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넘어갑시다.
아무튼 그리고 뭐 성모상이라던가 여기 우리 성당 같은 경우는 루르드의 성모님 발현 모습을 이제 본따왔기 때문에 뭐 벨라데타 성녀라던가 뭐 이렇게 성상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이것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성인들을 공경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뭐 저 앞에서 좀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하고 성인 성녀들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이제 아랍부 여러분들이 기도문들을 또 외우실 겁니다. 외워 가셔야 돼요. 주님의 기도 오늘 뭐 외워 오신 분 있어요? 어쨌든 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그리고 성모송, 영광송, 뭐 사도신경 이런 기도들을 기본적인 주요 기도문들을 우리가 좀 외워야 되는데 이게 외우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미사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책 보고 뭐 같이 이렇게 해도 하긴 하지만은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같이 줄줄 외워갖고 이렇게 하면은 더 편하니까 이제 준비하면서 외우시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성모성을 나중에 이제 외우실 때 딱 보면은 달라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하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는 달라요. 성모님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끝나는데 하느님께는 이제 비나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빕니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느님께는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공경하고 하느님께는 흠숭을 드린다. 흠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제 그게 어떤 우리가 대하는 그 레벨이 완전히 다르다.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당에는 보면은 이제 분당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도 있어요. 우리 사무장님, 사무원이 있을 거고 관리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성당 이제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기도를 부탁하고 싶으니 신부님한테 이 미사 때 이런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해나가기 위한 유지비를 우리 신자들이 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것들, 뭐 헌금들 내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서적이나 뭐 이런 성상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성물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일 미사 참석하시는 겁니다. 참여하시면서 하는 건데 주일 미사가 언제 있느냐라고 하는 건 주일에 오면은 서울 주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성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 같은 게 있어요. 네, 여기 수보의 맨 뒤쪽을 보시면은 우리 성당 그 면이 있는데 일원동 성당 해가지고 있으면은 거기 뭐 주일미사, 토요미사, 평일미사, 고해성사는 언제 있어요? 뭐 그리고 주임 신부님이 누구예요? 부주임 신부님 누구예요? 수녀님 누구예요? 뭐 그리고 누가 이제 신자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연락해가지고 장례 그런 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령회장님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시간 전례가 언젠지 성시간이 언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이제 지난주 주보니까 우리 외짝 교우들을 위한 성단 세례반 입교식 그 소식이 이렇게 있죠. 지금 우리 교리 시작일 오늘 이렇게 그 공지들 이렇게 해가지고 성당에서 알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당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제일 받을 사람은 우리 신부님, 수녀님들이에요. 이제 이따가 아까도 출석 체크하면서 우리 담당 수녀님 계셨죠? 그리고 뭐 우리 신부님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이 누군지 수녀님이 누군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라고 30페이지 보면 표가 있습니다. 숙제. 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그 성당에 오셔가지고 미사 참여하면은 서울 주보 있잖아요. 그거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옮겨 적어 보세요. 아시겠죠? 아니면 가다가 성당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례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 함께 기도하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은 혼자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도 이제 이따가 배우겠는데 성경 읽고 그리고 나하고 하느님하고의 시간들을 조금 내려고 노력해 보세요. 뭐 이게 쉽게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떤 그 시간들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요 그림 제목 아시죠? 그 만종이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 건데 이게 만종이가 저녁 때 친 종이잖아요. 저녁 때 친 유럽 쪽에서는 마을 중심에 성당이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우리가 다 손목시계 차고 다니지 않던 시절에 시간을 알려줘요.
그럼 성당에서 새벽 6시, 낮 12시, 저녁 6시에 종을 쳐주거든요. 그러면 그 종소리를 듣고 하는 게 기도가 있어요. 삼종 기도라고. 종 하루에 3번 치는 종이 하는 기도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갖다가 영어로 제목을 걸으면 안젤루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젤루스, 이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라고 하는 그 천사가 해당하는 그 삼종기도의 첫 글자예요. 삼종기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처럼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하고, 아침 삼종 기도하고, 점심 때 삼종 기도하고, 또 저녁 때 저녁 삼종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저녁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그 우리 신자로서 해야 되는 기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주요 기도문들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제일 그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진짜 안 외워지거든요. 특히 우리 슬슬 머리 굳어갈 때잖아. 우리 천연성체 친구들, 이제 3학년, 4학년 친구들은 억지로 외우라고 하면은 외워요. 외우는데, 우리 슬슬 좀 안 되는 나이들 왔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무작정 안 외워지니까. 사실 이제 이 기도 습관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기도책 보면서 아침 기도 그냥 한번 하고, 이제 저녁 때 되면 저녁 기도 한번 하고, 그 삼종 기도도 그거 보면서 한번 하고, 이렇게 그렇게 매번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우리 세례 받을 때쯤 되면은 다 외우셨을 겁니다. 늘 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이 삼종 기도가 이렇게 늘 이렇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어떤 기도문이 있어서 그거를 말로 읊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우리 일원동 성당 같은 경우는 미사 참여하시면은 신부님이 그냥 말로 안 읽죠. 노래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은 2배로 기도한다라는 그런 교회의 격언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기도문을 읊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 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하나님께 더 마음을 모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가를 많이 장려를 합니다. 성가, 성가대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성가대에 관심 가지고서 함께 그 하나님께 참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상식 적혀 있는 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잽싸게 삼가를 나가야 해요. 네, 이거를 1시간씩 원래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한 방에 다 하려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천주교 이제 경전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셔서 가르치신 계시 종교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셔가지고 성립된 종교란 말이에요. 그 하느님이 계시거나 하느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또 이제 얘기를 할 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온 우주를 생각한다면 그 하느님이 계시구나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 양심을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 하면서 하느님을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가장 결정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전이 이제 계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성경을 좀 살펴보게 되는 텐데,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일단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딱 보니까 옛날 거, 새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 옛날 계약, 신약, 새로운 계약.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의 얘기이고, 그 앞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했으면은 신약이 필요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함 때문에 잘못을 하고, 이제 그렇게 잘못하고 혼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잘못하고 혼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들을 구원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끌고 나가셨던 그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 사건과 그 이후의 일들을 다루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의 구성을 보면은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을 73권으로 얘기를 해요. 책 보니까 한 권이던데? 그거는 오늘날 인쇄 기술과 재본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들 못했기 때문에 다 옛날에 이제 이 책이라는 엄청난 발명품이 대충 예수님 이후 세대에 한 1세기, 2세기경에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두루마리를 썼어요. 두루마리. 그나마 좀 발전한 게, 그러니까 이집트 쪽에서는 파피루스가 많아서 파피루스 두루마리 썼고, 그 이스라엘 그 동네에서는 양을 많이 쳤기 때문에 양 가죽을 갖다가 잘 가공하면 그 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양 가죽이 잘 퍼진대요. 그래서 그거가 양피지예요. 양 껍데기로 만든 종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돌 마른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책처럼 이렇게 종이로 만든 책만큼 이게 안 나옵니다. 아무리 그 가죽을 갖다가 잘 다듬었고 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종이만큼 얇게 못 만들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권으로 되어 있던 건데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그 워낙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딱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펼쳐 보시게 되면 그 목차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창세기, 탈출기, 뭐 민수기, 갑자기 헷갈리지? 뭐 레위기, 신명기, 뭐 여호수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 제목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그게 구약 성경 안에 보면은 이제 그것들을 제일 해서 중심이 되는 것이 앞에 나오는 5권의 책, 오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서와 지혜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편적인 어떤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그 문학 작품들이 또 들어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이제 세상에 전했던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예언서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구약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복음서예요. 4가지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루카복음서의 그 부록 아니면 후편 2권 정도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제 사도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서간들이 있는데 편지예요, 편지. 옛날에는 오늘처럼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메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장 근데 사도들도 자기 그 몸뚱아리 한계가 있으니까 뭐 분신술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동시 존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갔던 이제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다고 멀리서 이제 연락을 들어요. 그러면은 그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가르침을 갖다가 편지로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편지로 온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공동체가 그 사도들이 보내주신 그 편지이니까 같이 잘 읽었겠죠. 오늘날 그 여러분들이 주일 미사에서 2번째 독서로 듣는 것들이 이 서간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편지글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제 요한 묵시록이 한 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박해받던 교회 신자들에게 이 박해가 있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그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그 저수란 것이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하느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요한복음의 제일 끝말에 보면은 이렇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것들이 완벽하게 다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 하느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성령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그 전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전통으로 그것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리 역시 성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성경과 성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리한 것이 지금 이 교리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 성경과 성전이라고 하는 하느님 계시의 그 내용들은 그냥 제멋대로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들 잘 가공하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이제 잘못된 그런 믿음들인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성경과 성전은 교도권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 그러니까 저희 사제들이 7년 이상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저 교도권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과 이제 성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예비자 교리 기간의 교리서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도 읽고 공부하고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저희 신부들도 미사의 강론이나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이것들을 잘 씹어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성경을 하느님 말씀을 자랑하는 신앙인 해가지고 38쪽, 39쪽에 보면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좀 적어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리 상식도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43페이지로 보면은 원래 나눔 중에 봉사자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은 이제 그 다른 책들과 달리 보통 다른 책들을 인용을 할 때는 논문을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어느 책 몇 판에 몇 페이지 이런 정도로 이제 위치 정보를 그렇게 서지 정보를 그렇게 적습니다. 누가 쓴 그러니까 저자 누구, 번역자 누구, 책 제목 뭐 그게 몇 페이지, 몇 년도 출판 뭐 이런 정보들을 적는데 성경은 이제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페이지로 따져가지고는 정확한 위치를 찝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갖다 정확히 찝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73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책의 제목과 그리고 장과 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펼쳐보게 되면은 이제 마태복음서가 지금 표시가 됐죠. 우리 책에도 있는 그림, 그 사진인데 성경 각 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 희미하게 그 반대쪽에 보면 마태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구석에 그 페이지들의 각 구석에 보게 되면은 그 권의 약어, 우리 천주교에서는 두 글자로 보통 약어를 씁니다. 개신교에는 한 글자여가지고 거기 시스템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약어 표기가 있고 이제 옆에 썸 인덱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찾기 편하도록 이렇게 파여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석에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 약어 표시들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글자로 된 성경 권 제목이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장 숫자가 나와요. 장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절 숫자, 콤마를 찍고 절 숫자를 표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위에 조로록 이렇게 넘겨보다 보면은 그 왼쪽 페이지 끄트머리에 있는 건 그 페이지에서 시작하는 거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 페이지에서 끝나는 장절이에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전 찾을 때처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많이 해보시면 늡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펼쳐서 읽어보셔야 돼요. 네, 첫 시간부터 우리 살가를 나가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네, 이제 이거는 아마 내일 아침이 되면은 제 채널에 이제 영상이 올라올 거고요. 혹시 뭐 하다가 놓쳤다던가 모르겠다 싶은 것들은 그것도 보셔도 되고, 네.
그리고 뭐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은 사실 질문을 좀 받고 지금 바로 답을 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좀 오늘 늦어졌으니까 오늘은 질문 받고 이렇게 하지 못하겠고 아까 가르쳐드린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은 영상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은 답을 잘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이 시간 마치면서 마친 기도를 우리 그 진도표에 보면은 주님의 기도를 외워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님의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받으신 그 기도문 그게 있을 거고 뭐 모를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PPT로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고 같이 하도록 하십시다. 네, 주요 기도문 그 리플렛 안에도 있고요. 네. 자, 같이 기도 시작할 때 끝날 때는 아까 배운 성호경 한다 그랬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까지 안 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세과 나가느라고 조금 많이 길었는데 네, 좀 힘내서 우리 끝까지 잘 가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